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7주 정도는 이제 더덕축제를 준비할 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방어신앙과 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무지개란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언약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크리스찬들은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과 방어신앙이라는 것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과 메도우라고 하는 이 건축하다,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고 또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왜 건축할까요? 방어하는 거거든요. 집을 세워서 비바람을 막고, 집을 세워서 도적을 막고, 집을 세워서 다른 모든 외부의 적들을 막는 거죠.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덕을 세우는 이런 개념이라고만 보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덕을 끼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방어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운다고 할 때 방어신앙을 이루어가는 거죠. 방어신앙은 지난 시간에 다른 것 같이 보이지가 않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덕을 통해서 그 방어신앙이 이렇게 표출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덕이라는 것은 방어신앙의 어떤 열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방어신앙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덕을 세우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어신앙에도 이건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방어신앙에 큰 유익함이 있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니까 방어신앙에서 적군의 유익을 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나가지 말고 바로 적군이 아닌 나의 가족들, 적군이 아닌 나의 이웃들, 적군이 아닌 나의 나라, 나의 국민들, 적군이 아닌 나의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남의 이익이라고 해서 적군의 이익까지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간첩입니다. 이 사람은 스파이예요. 우리는 지금 남의 유익을 구하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목숨이 위태한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최고로 구하면 도망가 버리겠죠. 이렇게 도망가면 방어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덕을 끼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이렇게 보존할지 모르겠지만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방어신앙이 제대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서로 덕을 끼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잘 설정돼야 되는 거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덕을 끼치면 어떻게 돼? 서로 덕을 끼치려고 하다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덕을 끼치기보다는. 그래서 서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잘 설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객관적인 덕을 세워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주셔서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세우고 설계도가 있어야 성벽도 다 세우고 다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할 때 설계도가 없이 하게 되면 아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 이렇게 데크 세우는 것도 설계도 일일이 재고 이렇게 해서 다 세우고 물론 전문적인 설계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계도와 같은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게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사실은 덕을 세우는데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신명기의 2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것을 설계도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방어신앙의 성공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쭉 언약이라는 낱말을 찾아보게 되면 맨 처음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삼은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이라는 낱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담 때도 언약이 있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 때도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 같이 너희가 언약을 다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에 나오거든요. 호세아 6장 7절에 이처럼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도 언약을 받았지만 어겼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받은 언약은 뭐냐? 언약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걸 아담은 어겨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호세아 때 가서 그것도 언약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직접 언약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잘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손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체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홍수로 그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를 띄워서 무지개로서 그 증거를 보이겠다. 아마 무지개가 그전에는 구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구름 사이에 있던 무지개를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때부터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홍수 때문에 한두 명, 몇 명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몇백 명까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멸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빙하가 녹아나고 또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게 되면 이 물이 다 가장 높은 곳까지 차고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홍수가 되어 다 죽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도 왜?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에 무지개가 있는 이상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 온 빙하가 녹을 리가 없고 또 온 남극과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되고 모든 생명체가 멸망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그런 이런 일반적인 언약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개인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던 언약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약속한 언약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겠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의 얘기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을 하게 됐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왜 어떻게 믿었을까요?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마침내 넌 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지시를 따랐거든요.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12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15장에 가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에 가서는 그분이 언약을 세우더니 마침내 이제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를 이제부터는 아브람, 처음에 세 글자였는데 아브라함으로 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피를 벗겨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증거를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베푸신 그 복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나타나게 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푸신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까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베푸신 언약이 어떻게 더 구체화됐을까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베푸신 언약이 이삭에게 맹세로 하셨고, 또 이삭이 맹세한 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정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시편 106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야곱에게 율례로 베푼 그것 또한 언약인데, 율례로 베푼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신명기 4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가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율례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4장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율례로 정하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율례를 통하여서 마침내 구별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했을까요? 이 율례를 저버렸습니다. 이 율례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게 되죠. 온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에레미야 33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제 3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옛 첫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지만 이것은 마음판에 새긴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돌비에 새겼죠. 십계명은. 그러나 지금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세울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게 되거든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12장 24절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새 언약의 이루기까지 쭉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약의 부분을 10여 분 걸쳐서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설계도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 설계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축이 바르게 건축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성벽을 세우고 방어의 계획을 짤 때 바르게 우리가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온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언약을 설계도 삼아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설계해서 우리가 담대히 방어신앙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바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다니엘서 9장 4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겼으니 나도 너를 피하리라 피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되셔서 우리 주 앞에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이 근간이 되어서 마침내 설계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덕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제 방어신앙을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셔서 인자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고 언약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을 세움으로 방어신앙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주 앞에 주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방언신앙과 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언약의 무지개에 대해서 나누는 사랑인데 요 앞에 요 무지개 위에 이 하트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전체 주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따르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도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인애를 어떻게까지 베풀어 주시느냐?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밉시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되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1000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편 103편에서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 의가 미치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바로 장차 이방일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 한다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성사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기쁘게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예배를 하나님의 제안이라 기꺼이 받아주겠다라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차는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실 때 성전을 강도의 굴을 만드는 자들아 하며 책망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성된 것, 완전케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래서 모든 어떤 이방인이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실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그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열왕기상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나 했는데 그 인애는 무엇일까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랑이 인자함과 그 사랑이 인애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위에 하트를 만든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있는데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을 힘입어 살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인애로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은혜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기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사랑으로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덕이 되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창고가 넉넉해야 곳간이 넉넉해야 인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곳간이 넉넉한 자는 인심이 나오는 겁니다. 덕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넉넉히 이길 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으로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겨우 이겼다. 사실은 덕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겨우 온 힘을 다해서 겨우 이겼는데
또 무얼로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이기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기, 조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패배자도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자도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여유를 가지고 덕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유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면 이제 덕을 끼치기 어렵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을 많이 받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느 날은 거만할 만큼, 남들이, 그 형제들이 다 거만하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데 그가 형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갈 때 그는 사랑을 많이 받다가 팔려가니까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한 것도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랑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극한의 상황에 가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갔고, 거기서 그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극복해냈을 때는 낼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받던 사랑이었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가 훈육받았던 말씀들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그 언약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는 죄악도 멀리하고 모든 걸 다 멀리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외국에서 정말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는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언약의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애굽에서 그렇게 이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의 큰 힘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비록 패배된 환경 같을지라도 덕을 끼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게 없었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치껏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 같은 경우는 능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이런 사랑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애로 비한다면 사실 사랑의 정도는 좀 더 다 다르게 받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약점을 가졌습니다. 다 똑같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서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받는데 한계를 느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역점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면 사랑은 율법도 완성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도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든 방어신앙이나 모든 신앙을 더 완전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은 바로 사랑은 율법도 완성케 하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틈타는 모든 방어도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크게 역동하고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크게 작용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쳐서 방어신앙을 더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주님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것까지 이기느냐? 오늘 본문은 35절에 이런 말씀하죠. 환난이나 또는 기근이나 또 여기 다양 많이 나옵니다.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하죠. 박해.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육신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또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거 다 육신 우리 금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땡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신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은 환난도 이기고 사랑은 박해도 이기고 사랑은 기근도 이기고 사랑은 곤고도 이기고 사랑은 위협도 이기고 사랑은 칼도 이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더 글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38,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35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얘기지만 이 얘기는 영적 세계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더 넓은 범위죠. 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 사망, 생명 다 영적 세계와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땡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깊음이나 높음, 바다 깊은 곳 가면 막 벌벌 떨잖아요. 높은 곳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위협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 가운데는 외계인이나 UFO에 속한 외계인들이죠. 더 나가서 이제 로봇 인간, 왜냐면 요즘 A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로봇 인간, 그죠? 더 나가서는 복제 인간까지도 포함된 얘기라는 거예요. 다 왜? 피조물이니까. 어떤 피조물의 세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방어신앙을 펼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움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그만큼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를 사랑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사랑한 자는 그분의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에 완전케 된다라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내 말을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마침내 덕을 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넉넉히 이기는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덕을 끼치고 서로 덕을 세워서 방어신앙에 성공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를 사랑함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여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방어신앙과 덕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우리 장식과 관계 있는 것은 바로 이 거울입니다. 오늘은 이 거울을 설치한 목적인 뭐냐면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가 보이십니까? 이 빛 때문에 눈도 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만약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입니다.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주제로 왜 이렇게 장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지존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존자라는 것은 최고 높은 분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존의 그 이름을 함부로 할 때 북한 같은 경우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존자는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진정한 지존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지존하신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존하심을 믿는데, 바로 성경은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라 라고 시편 92편 8절에 그렇게 말하면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거든요. 이 지존하신 분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시편 52절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니까 우리가 땅에서 높다고 한다면 하늘 쪽이잖아요. 땅 쪽으로는 깊다라고 표현 쓰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는요. 지극히 높으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우리말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15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니. 마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구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늘을 의존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의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상관없이 그분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아래 또 하늘을 창조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기는 이 하늘도 그 이후에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수축하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서 하물며 내가 어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역대하 2장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어떤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직시해야 되지,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른다면 이게 우상숭배에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월 성신을 많이 논하죠. 하늘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월 성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점성술이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랑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하늘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물을 우리가 쳐다보지만 만물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만 보고 만물의 위대성을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예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만물 넘어, 그 우리가 예찬했던 그 실록 너머에 하나님의 신성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늘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고 표현하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놓치고 거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만물에 초점 두고 본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예뻤어,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위대해, 이렇게 해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하게 느낀 그 만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일월성신 너머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솜씨였구나 이게. 야, 정말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그분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분은 얼마나 더 뛰어나며 얼마나 더 위대하며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감탄과 감격을 그 만물을 보면서나 일월성신을 보면서나 우리가 보는 모든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통해서 그 너머의 그 신성까지 볼 수 있을 때 바른 신앙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늘을 봐서 이 구름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름 보고 멋있는 구름 얘기 많이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름 너머의 하늘, 하늘 너머의 하늘. 이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 낀 하늘을 우리는 스카이라고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카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지구 밖에 있는 하늘을 우리는 스페이스, 우주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궁창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는요. 그리고 그 위에,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을 이제 우리는 헤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세 가지로 표현도 합니다. 한국말에는 다 하늘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늘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하늘들의 하늘, 최후의 하늘을 갖게 말하는 거죠. 그 하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건데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지극히 위대하신 지존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존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지존자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만이 지존자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거죠. 주님이 오실 때도 천사들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그분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극히 높은 곳, 그곳을 우리는 목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왜 바라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바라보는 그분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것은 바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혼란스럽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고 혼란스럽지 않고 아주 분명해집니다. 위의 것은 왜? 가면 갈수록 하나밖에 없거든요. 위를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예비할 때 그분께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일월성신이 위에 떠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지만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분께 초점을 놓치고 비행기 구경하다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둘 때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그분의 눈높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주님이 승천한 장면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쪽발 쳐봤는데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올라가면 보이지가 않죠.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 봐야 되는가? 어디 갔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 아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간 보대로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멍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승천에 안 보이면 죄 뜻대로 살려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이 눈높이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분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철저히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 위에서 나온 지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위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함인 거죠.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시행됐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위의 것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땅의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과 있게요 혼란과 또 악한 일만이 도무될 뿐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높은 위의 시점이 필요할까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정글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혹은 어떤 큰 황무지 같은 데서 길을 잃을 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생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존하는 첫 번째 원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거기 가야 어디로 갈지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낮은 데서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라. 높은 시점을 가져야, 높은 관점을 가져야 멀리 보이게 되고 어디가 살 수 있는지, 어디가 물 내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에는 북극성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성은 북극성밖에 없는 거니까 북극성을 기준 삼아라.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을 잡고 나가야지 이렇게 높은 곳을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관점과 시점을, 그 눈높이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위기에 처해든 어떤 환난에 처해든 어떤 고난에 처해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어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이기게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어떤 환난이든 위기에서 능히 벗어나고 방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방어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숭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그리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면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덕을 끼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 않은데 어찌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들여질 때 많은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덕으로 덕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덕을 끼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위로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도 얻었습니다. 지혜 얻었으면 거기서 머무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러면 되겠다.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기까지는 했습니다. 되겠다, 이건 안 된다. 되겠다면 그렇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걸 실행해야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심을 심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제 뭐 씨를 심을 때가 됐고 있으니까 지금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깨달을 그때가 심을 때인 거죠. 행할 때인 거죠. 행하는 것이 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어서 마침내 거두는 놀라운 덕이 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닦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거울 보고 거울을 보면 자세한 것이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것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만 보는 것으로 끝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으면 지우고 깨끗하게 해서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우리가 실천해서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성결하고 정결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거울 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거울을 보지만 하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울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으면 그것을 이러면 안 되겠다 느꼈으면 그때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못할 것 같아도 한 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 자기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덕이 되는 삶,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거울만 보고 끝난 사람과 똑같아서 항상 그 타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정말 거울을 봐라, 하늘을 봐라, 거울을 이렇게 좀 만든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원래 거울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성막시대에는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 뭐냐면 그 재앙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더러운 걸 다 씻어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씻어내는 곳인데 그곳에는 물을 담아두고 있는데 그 노릇그릇인데 노릇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성막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놋거울 녹여서 만들어서 거긴 빛나누죠. 그래서 거울을 비춰보면서 자기 더러운 부분 다 닦아낼 수 있는 거죠. 피가 튀었으면 피를 닦고 지저분하면 닦고 다 닦아내는 거죠. 이렇게 닦고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겨서 그를 거기 성막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고 물두멍을 보고 자기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덕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의 큰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자기를 보는 게 그게 거울이거든요. 이런 거울을 정말 자기 가까이 두면 둘수록 왜 누구나 하늘을 이고 사니까 다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정말 덕을 세우고 방어신앙을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접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친이며,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 그대로 실현하게 된다면, 그래서 덕을 끼친다면 그런 자들은 바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며 더 나가서 막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적당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은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4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은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대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방어신앙을 성공하며 덕을 끼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